안녕하십니까. 저 유능한 공인중개사 박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어령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모르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할 만큼 나이를 먹었거나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훅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시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를 그림으로 상상을 하고 그냥 계속 연동을 계속 하면서 이 글과 이 그림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됐었는지를 그냥 원포인트 레슨 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발표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이게 나와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하면 기독교에는 이제 그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을 가져갔을 때도 감사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해서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욕심을 내요. 그러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마치 내 것을 뺏어간 어린아이처럼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게 내 삶의 전체를 반영을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잊고 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혹시나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좀 뺏기거나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었나 보다. 가져가는 것도 은혜고 주시는 것도 은혜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면 좀 마음의 치유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그림이 조금 유치하죠.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죽음은 타인의 죽음은 철창 안에 있는 호랑이고 나의 죽음은 철창 안에 있는 호랑이가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험한 걸 얘기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저랑 너무 친했던 지인이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지인이 이제 5개월 남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그 지인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너무 삶의 의지가 강해서 온갖 치료를 다 해가지고 1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선아, 내가 숨이 멎어가는 것이 느껴져.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언니 말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숨이 멎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언니 그냥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화창한 5월에 5살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날이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서 그 언니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비행기를 탔어요. 죽음은 철장 안에 있는 호랑이 죽음이었어요. 그 지인의 죽음은. 비행기를 타고 막 가는데 그때가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1시간을 막 그 상공을 상의를 하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호랑이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나 죽는구나. 나 여기서 추락해서 죽는구나. 근데 그 순간 제가 막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혀가 말리고 눈이 풀어지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딸도 저를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순간 아, 나 그 언니 따라 4일 뒤에는 내가 저기에 저렇게 사진에 걸려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행히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 앞에서 내가 위로하는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니구나. 힘을 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내가 그 언니한테 힘을 내라고 했던 말이 어떻게 보면 잔혹했겠구나. 그 언니가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제가 항상 그 언니한테 지금도 그래요. 언니 미안해. 그때 힘내라고 했던 말 미안해. 그냥 그런 말보다는 그냥 묵묵히 들어줬어야 됐는데 제가 교만하게도 언니한테 힘내고 다 잘 될 거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너무 가슴에 남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림이 조금 무섭죠.
이제 이게 코로나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어떤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이 그림을 넣었어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저의 또 이야기인데 저는 코로나 때 저희 지인 가족이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백신을 맞고 밭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부검을 했는데 이제 뭐 원인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4일 전에도 저한테 정말 따뜻하게 말씀을 하면서 건강 챙겨라 이랬던 분이 이제 혼자 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글에 보면 죽음이란 주머니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유리그릇. 살려고 맞았던 백신이 할머니 주머니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유리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코로나 때도 이제 할머니를 보내드리면서 이제 죽은 사람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나이가 이렇게 있어도 돌아가신 분은 그때 처음 봤어요. 네, 그때의 그 감정과 그 마음은 어떻게 뭐 제가 말로 표현은 못하고 그렇게 할머니를 코로나 때 보내드렸던 또 가슴 아픈 죽음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있어요. 너를 보면. 제가 막 그림을 찾다가 이게 아이예요. 이게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울 수 있는 이유는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타인의 아픔을 공유를 못하니까 울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타인의 아픔을 알 수 있다고 아주 자신했던 게 저는 육아였어요. 아이는 내가 낳았으니까 네가 아픈 건, 그러니까 내가 너가 아픈 걸 아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네가 부족한 건 내가 아니까 너는 그걸 채워줘야 돼. 그런 식으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약간 그 정서적인 힘듦이 와서 제가 6개월 동안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심리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 상태로 올라갔던 게 바로 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나는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 타인은 오롯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접목을 하면 할까가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준비할 때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얘기가 존재했어. 전 정말 이때가 제가 저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사연이 길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다가 2017년도에 투자를 했다가 약간 수익이 나서 2020년도에 이제 아파트를 한 채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빚을 갚으려고 딱 통장에 넣었는데 저희 남편이 2020년 4월 19일 날 보이스피싱을 홀라당 날려버렸어요. 홀라당. 예. 괜찮아요. 벌면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4월 19일이었는데 이혼을 해야 되나? 진짜 산에 갖다 묻어야 되나?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이제 동차로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 공부했던 시간이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잘 때도 강의를 틀어놨었고 밥을 먹을 때도 틀어놨었고 샤워할 때도 틀어놨었고 오롯이 그냥 공인중개사. 내가 이 시험을 합격을 해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려면 난 이 시험을 꼭 붙어야 되겠다. 그때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서 붙었는데 이제 그 애들 측에서 저는 솔직히 이게 좀 가정사니까 별로였는데 애들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3명을 뽑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하나가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그 촬영을 하고 한 3분짜리 분량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저한테는 그때 이제 1년 하고 안 하겠다는데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저 때 얼굴이 되게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삶에 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인중개사라는 게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취득을 하고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 아니면 그때 안 됐고 지금도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도 솔직히 손님들 힘들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가끔 막 우리 대표님한테도 진짜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래도 딱 1시간 지나면 손님 들어오면 기뻐요.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욥이에요. 욥인데 욥에 지금 이렇게 고름이 보이죠. 솔직히 몸이 아픈데 되게 편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욥이 그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이 욥이 자녀도 뺏기고 재산도 뺏겼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자기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고름은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울부짖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었을 때 욥처럼 울부짖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 때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울부짖고 각자 달라요. 근데 잊어버린 상태에서도 저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책에도 나오는 자족의 경지 같아요. 그냥 만족하는 삶. 아파도 감사하게 만족하고 살면 저는 저렇게 욥처럼 저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책에서 보면 그래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책을 덮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성취가 되어 있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저는 진짜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되게 좋은 사진이 이거였어요. 작별 인사. 아기가 엄마한테 굉장히 예쁘게 안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아니지만 이건 저는 정서적인 안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아이가 커서 엄마가 돼도 저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 저런 엄마가 안아주던 모습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아 실현한다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핑계로 저렇게 삶을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제가 만약에 다시 엄마로 태어난다면 그때는 제가 저런 삶을 한 번쯤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제 뭐 25분 정도로 저한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25분을 늘릴 만큼 제가 좀 말재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도 그냥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고요.